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78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모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요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으시며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전해야 할 말씀을 이렇게 쭉 뽑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매주일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연결이 돼요. 흐름이 있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과 또 어느 방향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나 라고 하는 것도 지난 선포된 말씀들을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상당히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하시는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종하는 믿음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 별로 좋지 않지요, 어감이. 또 제 자신이 복종을 가지고 설교한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이 복종의 의미가 다가오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됐어요. 자,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신호등을 지킵니다. 그리고 교통순경이 수신호를 하면은 그 교통순경이 수신호하는 대로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지요. 교통순경의 인격이 어떠냐? 양심적인 사람이냐? 어떠냐? 그거 우리 따지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교통법규를 우리는 법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지 되는 이유는 안전 때문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든지 간에 경찰관의 수신호를 따라야지 우리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묻지 않고 우리가 따라합니다. 복종이지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을 하고 당신이 건강해지려고 하면은 이런 것을 삼가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될 때에 그 처방을 따라서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입원하라고 하면 입원하고 아무리 싫어도 수술을 하고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용합니다. 왜? 그래야지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여야 할 것을 말씀으로 하시는데 그냥 말씀으로 했다고 우리가 그걸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
복종한다. 나중에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복종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복종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정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과 정통에 맞지 아니하면은 불복종이에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와서 전파될 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유교라고 하는 전통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그 제사는 반드시 지내야지 자녀의 도리다. 부모를, 조상을 존경하는 것은 제사다라고 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제사를 가리켜서 우상숭배다.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묻지마 말고 거절하는 겁니다. 아, 기독교 이거 싸가지 없는 놈들이로구나.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종교, 그런 걸 왜 믿어? 그거 믿으면 안 돼.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극구 반대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학식 있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식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게 믿어질 수 있는 겁니까? 이성으로는, 경험으로는,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은 십자가,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인 십자가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 전통, 유전, 이것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강합니다. 우리의 정서에, 우리의 전통에 부합되면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게 새벽기도예요. 한국에서 새벽기도가 그렇게 잘 되는 이유는 치성의 정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새벽기도라고 하는 게 너무나 잘 맞아요. 그래서 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이 형성된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정서, 유전, 전통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정서가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향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성향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신 하나님의 그 성향과 대치되는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를, 우리의 유전과 전통을 붙들고 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로 복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전성, 너의 유전, 정토, 전통, 가치관, 이건 다 나에 대해서 대치되는 것이야. 대적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걸 꺾어버려. 너의 이해, 너의 이성, 너의 지식, 그건 나를 다 이해할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꺾어버리고 내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고 그렇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복종이라는 이 카바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정복하다, 속박하다, 강요하다, 지배하다, 억압하다, 짓밟다 라는 뜻이에요. 복종이라는 말의 그 의미가. 그러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의지, 감정, 정서, 전통, 가치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속박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요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을
밟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은 노예밖에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가 이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을 가리켜서 종님 그럽니다. 종은 종이지 무슨 종님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종님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여러분, 종은 인격이 있지만은 전혀 그 존재가 부인되어진 상태에서 오직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뜻에 복종하는 것만이 종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주인의 말을 이해하면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하고, 내 정서와 전통과 유전에 맞으면 하고, 맞지 아니하면 안 해도 되는 게 종의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전제로 하나님 말씀을 복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정서는, 우리의 전통과 유전과 감정은 성경에 의해 형성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음이라고 하는 이 불신, 진화론, 불신에 의해서 형성된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는 이 사상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형성된 사상이나 가치관, 유전, 정통, 이런 것들은 부셔져야 될 거예요. 존중받아야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못된 행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깨부수라는 거예요. 잘못된 정서, 유전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의 감정과 너의 너의 어떠함에 묶여서 사는 거, 살아온 거,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해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 복종일을 한다라고 하면 굴욕적인 느낌이 들어요. 굴욕적인 느낌.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은, 처음에도 말했지만은, 교통순경의 수신호에 복종하는 것은 굴욕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게 굴복해서 죄에게 굴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우리가 복종하며 산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그것을 굴욕적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정서로, 우리 전통으로,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게, 이게 악이고 이게 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믿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나는 의롭지 못해. 죄의 몸이야. 사망의 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 복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정서를 따라서, 내 전통과 유전을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이성을 따라서, 지식을 따라 산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분을 지지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의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복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고기를 잡고 있었지요. 밤새도록 가서 고기를 잡느라고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멈추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어부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밤에 그물질을 해야지 고기가 잡혀요. 왜? 낮에 하면은 고기들이 보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밤에 그렇게 했는데도 안 잡혔어. 그렇게 그곳에서 여러 번 던졌는데도 안 잡혔어. 근데 지금은 그 장소에 가서 낮에 그물을 내려라?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밤새워서 그걸 해봤지만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순종이라고 보기보다는요, 복종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말이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복종을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더란 말입니다. 더한 사건은 나사로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장사 지내면 이제 우리 땅을 파고 묻는 게 아니라 굴을 파고 그 속에다 집어넣는 장례법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릴 테니까 돌무를 옮겨놔라. 나사로의 가족인 누이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벌써 나흘이 지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말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얘기를 들었지 않느냐? 지금 내가 네게 말하는 그가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이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가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명하고 있는 거야. 내가 살린다고 하면 살리는 거지. 웬 잔말이 많아. 결국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복종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입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그가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믿음을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믿음이란 복종입니다. 복종.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분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상관없어요. 내 이성과 정서와 유전과 전통과 상관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면은 잔말 필요 없어요. 거기다가 이러쿵저러쿵 덧붙일 게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환경 때문이다,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렇게 핑계를 대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 이거 변명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의 역사라든가 노아 홍수라든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고 아들 이삭을 바치는 부분이라든가 이 모든 것은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상식에 통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복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그 은혜를 잊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복종하라 라고 하셔요. 네가 복종하지 아니하고는 내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고는 휘페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복종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종이 순종이라는 휘페코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종치 않았다는 말씀이 역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순종이라는 단어로 이게 사용되어 있어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은 너에게 썼노라. 순종하는지 이게 복종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순종이라는 말을 샤마라고 하는데 이 샤마의 말의 뜻은 들어라,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들어 순종해, 복종해 이거예요.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아니야, 해야 되는 거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서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해, 이거예요. 해.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종해야, 오직 복종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계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법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8장 1절에 보면 모든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구절로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은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 십계명이 있고 율례와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뭉친다라고 하면은, 한 구절로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이거예요.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들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게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은 교통법규는 안전을 위해서, 교통 흐름을 잘 하기 위해서 만들었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명하는 모든 말은 너희들을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복되게 하게 해주신 말씀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입었음을 보게 되고,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본 사람 없습니다. 불순종해서 손해보는 일은 있어도 순종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어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복종해야 할 내용이 중요한 것이기보다는 명령하시는 분이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불복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과 악을 자기가 규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예수 믿는 우리예요. 우리가 나라고 하는 정소에서, 나라고 하는 중심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다 100% 여러분 수용합니까? 안 하시잖아요. 다 순종 안 하시잖아요. 왜요? 내키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 정서하고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 감정하고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담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걸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아멘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뿐이지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아담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담이 아니라고 하시지만은 우리는 아담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평가하고 있어요.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복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결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으로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행위로, 복종이라는 행위를 가지고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는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이 불어서 그냥 배가 침몰할 상황에 이르렀지요. 근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유령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면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걸어오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리로 걸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 주님이 걸어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올라서지 않습니까? 배에서 내려서. 그때 예수님과 같이 무리를 걷게 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무엇으로 입증됐습니까? 예수님,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바다에 물 위에 발을 내딛는 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입증된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고백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요. 네가 나를 믿으면은 무리를 걸어와.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고 상식을 내려놓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음 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유가 많아. 덧붙이는 게 많아.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그 말이, 그 신앙이 진짜라고 하면은 죄를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죄를 지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 지을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물서 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반복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떠나야 될 사람이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교리를 통해서 나는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죄 용서받은 것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 그 사람이 진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복종의 전제 조건을 믿음이라 합니다. 복종의 전제적인 조건은 믿음이다. 그렇다면 믿음의 전제 조건은 행위다, 복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위, 즉 복종을 만들어낸 것만이 아니라 복종이 믿음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복종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복종함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음으로 복종하게 되어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복종하게 되고 복종하는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은 믿겠다라고들 합니다. 그 사람은 평생 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라고 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네가 믿어 그랬어요. 여러분, 믿어라고 말씀하셨죠. 믿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함이라고, 그것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을 이해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믿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안에서 옛사람에 의한 정서, 전통, 유전, 성향, 이런 것들, 이론과 철학 모든 걸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거예요. 나를 내려놔야지 복종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내려놓는 게 없어요. 옛날과 동일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의 어떤 걸, 부정적인 걸 하나님 말씀 앞에 부정적인 것을 내려놓고 내가 의지로 믿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간은 자유의지, 그렇기 때문에 자율권이 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우리의 권리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신 것은 믿지 아니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든 그 장애가 되는 것을 던져버리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복종할 수도 있고 불복종할 수도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도 오해하고 있어요. 신앙을 강요하는 건 잘못된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이 잘못된 것을 강요하면은 그건 정말로 잘못된 거지요. 그러나 거룩하시고 의롭고 거짓이 없으신 진리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가 너희들 내 자녀로 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이걸 믿어. 거기서 뭐 더 이상 무슨 반론이 필요합니까?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그게 복종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믿음이 없어서 나는 못한다. 난 믿음이 없어. 난 믿음이 없어. 또 그래요. 나는 감동이 안 와. 하나님의 감동이 안 오는 상태에서 나는 뭐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찬양한다, 전도한다. 나한테 감동이 안 오는데 그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안 해도 되는, 불복종해도 되는 그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나에게 감동이 안 온다, 나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없는 거, 뭐 감동이 없는 거, 사실 그게 뭐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와도 내가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은혜를 주셔도 내 생각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거절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은 믿음의 역사,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들어놓아서 텔레비만 보고 있는데 성령의 임하십니까? 술 먹고 못된 짓 하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옵니까? 억지로라도 끌려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싫지만은 그래도 성경을 펴놓고 그 성경을 억지로라도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것이지, 성경 덮어놓고 가만히 탱자탱자 놀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는 것은 내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린 조건 없이 감사해야 돼. 조건 없이 기뻐해야 돼. 이게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에? 우리는 항상 뭐 좋은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지. 하나님은 아니야. 난 너네들이 감사하길 원해. 너네들이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길 원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려고 그러면요, 그게 돼요. 그래서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감사의 조건을 써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면요, 놀랍게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깜짝 놀라게 많아요. 불만 불평하는 사람은 그냥 늘 불만 불평거리만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거리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려고 내가 복종을 해보니까는 이렇게 감사거리가 많아. 이렇게 기뻐할 일이 많아. 우리 강순기 집사님 기도할 때마다 항상 레퍼토리가 뭐예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강 집사님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 집사님이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잘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정말로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속이 타지요. 근데 조금이나마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는 것이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종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값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혼을 양육하지 않는 것도 값싼 믿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 것도 값싼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싼 믿음을 바라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걸 알면서도 감동이 없어서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건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해야 된다고 했을 때 내가 사랑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내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 전도 못해. 전도 해보기는 했어요. 아니, 전도 해보고 전도 나 못해 그러는 거예요. 아예 입도 안 열어보고 전도 못해 하는 거예요. 입도 안 열었잖아. 그냥 교회 가보자 이 얘기를 했지 진짜 전도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들에게? 그냥 교회 가자는 얘기가 전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데리고 오는 게 무슨 전도입니까? 그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교회 가자고 그러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듣자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한 방편일 뿐이에요. 우리는 모세와 같이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백성을 건져내리라 했을 때 모세가 변명한 게 뭡니까? 내 입술이 뻣뻣하여 내가 말할 줄 몰라서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변명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말 잘해서 데리고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나오게 되는 거지, 모세가 말 잘하니까는 바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는 내가 잘 말 못해서 나는 당신의 백성을 인도해낼 수 없습니다 하듯이, 나는 말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말 잘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더듬거려도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안 나오면은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니 우리의 책임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는 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값싼 은혜 뒤에 숨는 행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관념이거나 이 이론이 아닙니다. 복종으로 입증하는 믿음을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복종은 율법이고 순종은 복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복종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내가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돌려보낼 거라고 하는 희한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자기의 손으로 잡아 제물로 바치는 복종의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값싼 믿음 뒤에 숨어서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모면하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종은 믿음을 낳습니다. 복종은 믿음의 산물이 아니라 의지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복종은 자기 자신을 쳐서 십자가로 넘길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복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복종할 수밖에 없음은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 복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굴욕적인 것으로 느꼈던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행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값싼 믿음에 숨어서, 뒤에 숨어서 우리가 행해야 할 마땅할 일들을 회피하고 내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이 악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마땅히 행하는, 복종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렸습니다. 성경헌금과 차량헌금, 구제헌금,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
세상에 묻혀서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용사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이제는 고백적인 신앙이 아니라 복종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이 순종했을 때에 모든 나병이 떠나갔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함을 통하여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형성된 모든 문제들, 사탄이가 만들어놓는 굴레가 벗겨지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자유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